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274면부터 시작되고요. 고린도 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함께 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가 경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고 지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 때문에 책임 전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러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답습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후퇴가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조차 못하고 살아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상숭배라는 말이 나오죠. 제목은 우상숭배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질문을 드려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문제 없음을 통해서 인간은 진리를 찾을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찾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야 하나님 찾고요.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생겨야 엎드리고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짜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얼마나 교만한지를 몰랐어요.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지금 믿음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분명히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으로 인해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것이 고린도 교회예요. 말씀으로 인해 바로 설 수 있게, 돌아설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 그것이 고린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고, 그 말씀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지금 고린도서를 보면서 지금까지 본질에 대한 것, 이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이 본질이라는 것, 이 본질에 대한 신학적 이해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냐는 겁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두고 말씀 가운데에 나아가시기를 원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신학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더 편하게 풀어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0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을 수 있었던 것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자유에 대한 남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히 수요 예배 꾸준히 참석하신 분들은 자유의지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게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분명한 개념이 있으셨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힘들면 쉬셔도 돼요. 고통스러우면 나 좀 위로해달라고 얘기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 육적인 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나태, 그것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10장 읽으신 이 10장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 주신 자유를 통해서 패역한 인류의 역사라는 말을 그들에게 타이틀처럼 붙여주게 됐어요. 패역한 인류의 역사. 안타깝죠. 그래서 이 1절 시작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보십시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께서 뭘 알기를 원하실까라는 질문에 대한 최소한의 답변들은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그것을 말씀하지 못한다고 하신다면 반성하셔야 돼요. 왜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 믿게 하셨는데 왜 믿게 하셨느냐라는 의문조차도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같은 말을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도 하시거든요. 같이 보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3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보시면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령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성경에서 제가 6구절을 찾아놨는데 너무 많아서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지금 같이 읽자고 말씀을 드렸고, 나머지 로마서 1장 13절에도 그렇고 나머지 5구절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신령한 것,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요.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죠?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답변해야 돼요. 1절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이 누구죠?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특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의미하는 바가 뭐죠?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힘들게 이끄셨냐는 말이죠. 그들을 이끄시는 것 가운데에 그들은 결국 뭐만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행동, 갖고 싶은 것, 막 그런 것만 요구했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없는 건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취한 거예요. 남용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놀라운 역사가 의미하는 걸 가장 중요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본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1.1획도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땅에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 변화가 없는 말씀을 붙드는 자들만이 지금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우리는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 나오죠.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그 모세, 2절에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풀이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뭐예요? 세례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심을 통해서 왜 홍해를 지나가게 하셨냐는 거죠. 길이 없어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이유는 그들을 모두를 단번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 풀이에는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들어갈 때는 죽음에 물속으로 들어가니까요. 여러분, 물이 쫙 빠져서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벽을 이루었다고 했어요. 그러니 애굽 쪽에서 볼 때는 그들은 죽음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쪽에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오는 겁니다. 에이, 그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진짜 그 세례를 경험하지 못한 죽은 자들이 누구죠? 세계에서 최고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 군대는 그 물에서 다 죽었습니다. 육신의 사람은 다 죽고 영의 사람은 살아나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간 사건입니다. 왜 홍해를 지나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계획을 여러분들은 의문을 가지고 따지기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믿어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시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모세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매개체였어요. 중보자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연합시키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쓰임받은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별로 생각 안 해요. 40년 동안 왕자로 살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힘들게 살았어요. 최고로 호화로운 삶을 살다가 최고로 밑바닥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흙을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는 상황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몸 안에 있었던 모든 애굽의 모든 풍습과 구습과 생각과 모든 관여된 것을 다 벗어버리는 순간이 40년 걸렸습니다. 그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이끌어갔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돈도 벌어야 되고 일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일은 조금하고 많이 놀고 싶죠. 저도 그래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왜요? 제 자신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못해요. 저는 이 정도밖에 못하는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 저는 이 자리에 올라올 때에 하나님, 주일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팽팽 시간 보내다가 주일만 되면 표현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앉아서 설교 준비만 하다가 이제 비로소 이 자리에 서려고 하면은 입이 안 열릴 때가 있어요. 그냥 가슴만 뭉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내가 정말 성도된 모습으로 살고 있냐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40년 동안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지 모릅니다. 띠끌을 뒤집어 써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눈물을 흘리고 목이 타자라고 주님 앞에서 악을 지르며 이게 뭐냐고 소리쳤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본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 대단하구나.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것 원망 안 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원망 안 했을까요? 10가지 재앙을 나타내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모습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까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안 보니까 궁금하기만 하잖아요. 말씀을 깊이 보려고 안 하니까 말씀이 뭔지를 모르고 따지기만 하잖아요. 아는데 또 그거 안다고 또 교만한 척 하잖아요. 나 말씀 아니까 나 따라오라고? 알아봤자 얼마나 아는데?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야 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신약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몰라요. 왜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야 됐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가운데 지나가야만 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거기를 돌리실 때 자신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키웠던 삶을 돌아봤을 겁니다. 왜요? 왕자가 좋은 말 타고 다니다가 말 한 마리 없이 조그만 양들 털 깎아가지고 가장 미천한 직업이라고 하는 양을 털을 깎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내가 이것저것 하려고?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벗어나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그와 똑같은 성경의 사람으로서 똑같은 걸 생각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모세는 봤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200만이 넘는 인구가 한꺼번에 저를 원망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겠어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구약의 언약은 신약에서 분명히 성취됩니다. 분명히 이루셨어요. 그 이루신 말씀을 우리는 밝히 보고 있습니다. 밝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구약에 있는 역사와 별개로 보는 이들도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성경이라고 하면서 신구약이라고 하면서 왜 신약과 구약을 따로 보려고 하죠? 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는 마음을 신약에 와서 신약의 말씀으로 왜 문제를 만들고 있냐는 얘기죠. 아마도 우리 안에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이해 못한다고,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다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약의 역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역사나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왜 우리는 그 신령한 것을 통해서 신령한 역사 가운데 우리는 왜 서지 못한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확증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확실한 증거를 받았어요. 그 증거받은 자들이 너무 소수라서 너무 안타깝죠. 그들을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건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신 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옵니다.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고 지금도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데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 뭐죠? 이 40년 동안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루셨네? 나는 못 믿었네. 하나님이 진짜 이끌어 가실 건데 나는 원망하고 앉아 있었네. 상황과 모든 조건을 따지고만 앉아 있었네.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호가 무엇인지 보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주셨던 광야의 40년이 그들에게는 깨어지지 못했던 거예요. 누구요?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들 눈앞에 뭐가 있었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죠?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전능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바라보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못하는 모습들,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모습들, 그들은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신학적인 정리에 딱 한 문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광야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잖아요. 주시면 주신 대로 먹고 주시면 주신 대로 마시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식이 뭐였죠?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어디서 나왔죠?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는 이 푸뉴마티코스, 이 헬라어로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인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 푸뉴마티코스라고 얘기할 때는 영적인 음식이라는 걸 그냥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신령한 음식이라고 하면은 약간 거리를 두고 봐요. 그냥 만나라고 얘기하면 그냥 먹는 거라고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침마다 나가면 주워 먹을 수 있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에만 내렸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만 내렸습니다. 아무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구요? 택함 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못한 자들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만 더 급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령한 음식, 뭘 또 주셨죠?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 4절에요. 그 음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어이없어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무슨 전설이냐면 큰 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녔대요. 큰 바위가. 그 바위가 뭐예요? 물이 터진 바위예요. 반석이에요. 그게 40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전하고 다녔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유대인 중에 랍비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능통했다고 했던 그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어도 그렇게 어리석을까요? 하나님을 몰라도 그렇게 모를까요? 이 반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4절에 분명히 그 반석은 누구시라고 해요?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동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왜 깨닫지 못하죠? 제가 3년 전인가 노아라는 영화를 봤어요. 방주 사건이죠. 거기에 방주를 만들 때 바위같이 생긴 이상한 사람의 형상이 거기 나와요. 기회 되시면 한번 보세요.
제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 전설이라는 말을 듣고 더 기가 막혔습니다. 그걸 거기다 접목시켜? 사람의 어리석음은요, 끝이 없어요. 깨달지 못하는 육신의 어리석음과 죄악은 엄청나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셨고 살리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임재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터뜨려 주셨어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생명의 떡이었으며 생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몸을 떡으로 비유하시고 그분의 피를 포도주로 비유하신, 음료로 비유하신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부터 시작된 거였습니다. 신약에 있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씀의 구약과 신약을 온전히 보면서 오가면서 꾸준히 알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민과 근심과 의문과 깨닫지 못함 속에서 항상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말씀 보는 거 5분 10분 보는 게 힘들어서 말씀 안 보고 살아갑니다. 내가 맛있는 건 먹으려고 밥보다 또 비싼 커피 사 먹어가면서, 밥보다도 비싼 다른 음식들을 사 먹어가면서도, 그 사 먹기 위해서 10분 20분 1시간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고 오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에 신령한 것을 내가 알기 위해서 30분도 10분도 할애를 안 한다고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삶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신다는 증거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신령한 것, 생명에 관련된 겁니다. 배고프고 목말라야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어리석은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는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지 말고 그때 간구하고 기도하지 그랬어. 왜 그때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아 있어서 꼭 하나님 앞에 혼났어? 과연 우리는 어떨까요? 간구와 기도가 먼저 나오고 있을까요? 불평과 원망이 먼저 나오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들과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성정이라고 얘기하면 똑같은 본성과 죄도 똑같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과 우리가 지금 다른 게 뭐냐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신학적인 접근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얘기예요. 그곳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메마른 땅에서 누구를 찾으라고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자꾸 황폐하게 만들어가는 세상의 것으로, 그 앞에 우리는 지금 누구를 찾아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드러낸 본성을 통해서 누구를요? 하나님을요? 어떻게 해요? 믿는 자로서 그분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적 이해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배의 참여함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을 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도 계속 그 기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게 하는 것. 우리가 결혼에 대하여 말씀드릴 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결혼을 통하여 나를 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아내를 통하여, 남편을 통하여 내가 힘들고 짜증나고 힘든 걸 보는 게 아니라 힘들고 짜증나고 힘들어하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시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현장에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뭘 보세요? 그분의 단점을 보고 계세요? 장점을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지금 관점이 그런 거예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로는 바로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나님을 만나죠. 이미 만났지만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가게 되고, 또한 그 만난 분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게 되고, 나를 보게 됐다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는 것에 믿음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1절부터 4절까지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어 가셨어요. 다 이끌어 가셨는데 1절과 2절에서도 다 구름 아래, 3절과 4절에서도 다 같이라고 말씀하신 그 모든 이들을 다 이끌어 가셨지만, 여러분 이제는 5절로 가보시면 다수가 나옵니다. 다수가. 그 다수가 누구죠?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렇게 신호를 주시고, 그렇게 먹여주시고, 그렇게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질 않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다수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바로 출애굽 1세대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출애굽 1세대처럼 서 있는 건 아닐까요? 누구만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1세대 중에 60만이 넘는 1세대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세례받고 신령한 음식과 음료로 살 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있어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음료를 통해서 살고 있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놀라운 역사 가운데 택함 받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모든 자들이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1세대는 죽었죠. 나머지 세대에 대해서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다른 말로요,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주신 기회에 대해서 칼빈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들의 상황과 같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달라요? 다른 것이 있으면 자신 있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 못합니다. 저도 맨날 앉아서 이것저것 따지고 앉아있거든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그 다음날 또 그런 모습이 또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니까 예전보다는 안 하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6절을 보십시오.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안 하게 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라. 본보기라는 말이요, 이 티포이라고 하는 원문의 뜻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라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죄를 안 짓나요? 또 짓잖아요. 자꾸 나와요. 본성이 나와요. 이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데 잘 안 뽑아져요. 티포이, 본보기. 그 본보기에는 멸망도 있습니다. 징계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본보기가 있으시다라는 것. 여러분, 이 본보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따라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에게 그대로 남아있는 죄를 자꾸 발견하게 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너희도 멸망길로 가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과거는 오늘을 비추는 거울이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래까지도 볼 수 있게 하십니다. 이제는 7절부터 10절까지 죄악으로 인해서 죽임당한 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7절에 첫 번째로 뭐라고 하세요? 우상 숭배로 인해 죽임당한 사람들을 얘기하시죠. 우상 숭배, 이스라엘이 연약한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던 데가 어디죠, 여러분? 첫 번째로 그들의 가장 연약함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사건이 시내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을 때입니다. 40일 동안 안 내려왔죠? 그들은 이제 뭘 하죠? 야,
우리 믿는 하나님 어디 가셨어? 이거 하고 앉아 있었어요. 야,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모세는 지금 며칠이나 됐는데 안 내려와. 죽었나 봐. 먹을 것도 안 가지고 올라갔을 텐데 거기서 뭐 먹고 살아? 죽었을 거야. 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찾자고. 그러면서 그들이 뭘 만들었죠? 여러분,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은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을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신약에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죠? 그러니까 형상을 만드는 가시적인 것,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있었던 모세 어디 갔어? 안 내려와. 그럼 우리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기껏 만든다는 게 소였던 거예요. 이때 어떤 이들이 나타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7절, 8절, 9절, 10절에 어떤 이들이 다 나옵니다. 7절에서 이 어떤 이들이 누구냐면 그 금송아지를 일단 만들었는데 야, 이게 신이야 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에요. 이제부터 이가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주장하고 자신들이 우두머리인 척한 사람들, 그들이 어떤 이들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노선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하던 이들이 뭘 바라봐요? 금송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선을 뺏어가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의 마음을 뺏어가는 게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들은 그 순간 어떤 이들 때문에 죄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의 길로 나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도 없지요, 율법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무지한 백성들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아시겠죠? 하나님만 바라봐도 됐어요. 엄밀히 따지면 끝까지 붙들었으면 됐어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내려와서 저들을 봐라, 먹으며 뛰노는 저들을 봐라,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돌판을 깨트리면서 레위 자손들에게 칼을 쥐어주고 하루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옆에서 죽어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붙드는 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레위 자손의 칼에 3,000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8절에 음행입니다. 음행으로 인해 죽임당한 자들이 있죠. 성경에서 여러분 간음이라는 것, 간음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동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음란과 음행이었습니다. 이 음란과 음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모압의 바알부를 섬겼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 바알부를 섬기는 그들의 음란과 음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물들였는지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하는 순간에 그것을 전하는 순간에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고린도에 전해지는 기록에 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우상의 모습은 모압의 바알부를 섬겼던 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 지금 고린도가 어느 길로 치달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한 대로. 8절에 보십시오. 어떤 이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여기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권고가 아닙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너희들도 그러면 죽는다. 눈만 돌리면 너무나도 쉽게 보이는 음란과 음행들이 지금 이 시대를 얼마나 병들어가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병들어가게 하는 때에 우리 자녀들은 거기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말로 얘기해도 쉽게 빠져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분별할 수 없어요. 하루에 자녀들을 위해서 몇 분 기도하십니까?
한번 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하루에 자녀들에서 몇 분 기도하고 계세요? 1분, 5분, 10분? 그래도 저는 아직은 품 안에 있는 딸이라 아침에 새벽 예배 갔다 와서 손 얹고 기도합니다. 당신께서 주셨으니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라고. 특히 아버지들, 자녀들한테 기회 있으면 이거는 아버지들에게만, 다른 자녀들에게는 허락된 거 아닙니다. 아버지들에게만 허락된 거예요. 자녀들에게 안수하십시오. 이건 질서입니다. 그들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들이 아직은 회심하지 못했다라면 그 심정을 가지고 어머니들이 기도하십시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셋째로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다 죽임당한 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은 무엇으로 시작되냐면 원망으로 시작된 겁니다. 원망으로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의 원망이 대표적이냐면 이들이 광야를 지나가다 에돔 땅에 도착했어요. 에돔 땅이 바로 가나안 밑에였습니다. 그 에돔 땅을 지나가면 가나안 땅인데 가장 빠른 지름길인데 거기서 하나님은 우회시키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뭐야? 이런 역사도 보여주셨고 저런 능력도 보여주셨는데 이 에돔 땅 하나 못 지나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맞아? 하나님 능력은 거기밖에 안 돼?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 의심이 원문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하시나 보다. 안 되시나 보다. 내가 안 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내가 못하고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을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는 겁니다. 이 에페이스라산, 이 시험이라는 말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런 하나님을 의심한 일들이 있었어요. 무시한 거예요. 고린도 자체가 우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그 고린도의 대소사를 우상 산당에서 했답니다. 의논하고 회의하고 행사를 진행하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어쩔 수 없이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일을 하고 또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자연스럽게 우상을 향한 행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 교인들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들어가고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식사도 하게 돼요. 거기서 식사하는 음식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우상 제물의 그 취식에 대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 앞에서 이미 봤죠. 그랬더니 거기서 아니야 괜찮아 까짓건 뭐 나 하나님 믿으니까 먹어도 돼 라고 하는 고린도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죠. 난 괜찮아, 나는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가장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이래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이래도 나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과 가장 먼저 부딪히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들을 싸우는 모습을 보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교회가 또 싸워. 근데 저거 먹어도 되는 거야? 안 되잖아. 그러니까 거기도 실족하는 거예요. 시험에 두는 거예요. 교회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돼, 괜찮아. 끝까지 교만한 겁니다. 그들이 우리 여기만 지나면 가나안인데 왜 돌리시냐고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 앞에 뭐가 나타났죠? 그때 나타난 게 불뱀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놋뱀을 통해서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 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다 죽은 거예요. 안 봐, 뭐 기분 나쁜데 저 뭐로 봐. 하나님 앞에 고작 한다는 짓이 그런 거였어요. 그게 돼? 에휴 라고 하면서 안 보다가 뱀에 물려 죽었어요. 아주 중요한 상징이죠.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성경은 뱀을 뭐라고 얘기하시죠? 네 번째로 10절에 가보시면 이제 진짜 원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라고 하셨어요. 멸망당했어요. 출애굽부터 신명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의 광범위한 사건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원망의 사건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민수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4장에 가보시면 가나안 정탐꾼들이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면서 그들은 나중에 죽었어요. 원망하다 죽었어요. 16장으로 가볼까요? 민수기 16장에 가보시면 그들은 고라의 반역이 있습니다. 고라의 반역을 통해서 연병으로 죽음을 당한 이들이 나옵니다. 죽음을 당한 원망 때문에 죽임당한 이들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교회를 향해서 원망하지 말라. 저는 솔직히 지금도 가끔 솔직히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하지만 원망스러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왜 저를 이것밖에 안 되게 하셨어요? 왜 저를 이렇게 그냥 놔두시는 것 같아요? 한계가 느껴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생각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여실히 깨닫습니다. 참고 또 참아도 이 안에서 올라오는 분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산당에서 음식을 취시한 취직한 자들이 교만한 척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가장 큰 공격을 받은 자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몇몇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왜 공격을 당했죠? 너희 잘못한 거잖아. 성경 말씀에는 원래 이런 거잖아. 근데 왜 안 따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주님 앞에 바로 서지 않습니까? 왜? 신학자 렌스키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이 원망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을 좀 하셨는데 무섭게 말씀하셨네요. 용납될 수 없는 불만을 나타내는 것이 원망이다. 내 뜻대로 하라고 라는 거예요. 그걸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대리자에 대한 원망의 배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서 원망하고 앉아있는 그 사람들 이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신앙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믿음과 생각은 다른 겁니다. 결국 불신앙에서 나오는 불만, 불평, 원망은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 가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뽑아내기 위함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맞습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그들 안에 있는 죄를 보게 됐어요. 끝까지 죄만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신학적 정의가 좀 길기는 한데 이 신학의 해석을 지금 여러분한테 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광야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다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믿음에서 나타나야 될 믿음의 행실은 보이지 않았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했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드러냈으며 믿음의 공동체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라. 또한 사도와 사역자들의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하였으므로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시험하심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중경고라는 말을 합니다. 사중경고. 그것이 뭐죠? 우상숭배, 음란, 시험, 원망입니다. 이 사중경고는 병든 교회를 치료하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라. 11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신약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현대교회를 향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책망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보적인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이런 거예요. 홍해를 지나왔습니다. 홍해를 지나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받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믿겠다고 결심하고 믿겠다고 결단한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믿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들은 광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나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길에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거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못 받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허락한 자리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젠 광야로 나가시라는 거예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그럼 전도하러 가야 돼요? 그 말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의 삶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입술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셔야죠. 그것이 바로 죄를 죽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분의 십자가를 붙들고 죄를 죽이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놀라운 영의 삶,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삶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11절에 말씀하셨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말세,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 함께 보실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함께 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므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제는 십자가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냐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암송하셨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죄의 것은 죽었고 이젠 영의 것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12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참 신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믿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나 하나님 믿고 있다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망상에서 벗어나라. 이것이 주석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학자들 말이죠, 다. 13절에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시는 분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이에요. 훈련병이 훈련받을 때 그것이 넉넉치 않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운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훈련 이겨내잖아요. 그 훈련을 이겨내야 계급장 달잖아요. 영적인 싸움은 그것보다 더 치열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을 건드리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흔들어 놔서 무조건 눌러 앉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넘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굳건히 서 계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찾아오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3절 말씀 가운데 중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 훈련과 성숙입니다. 나약하면서 강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여러분 훈련입니다. 이 훈련, 이것은 변화입니다. 또한 연약한 것을 굳건한 것으로 만들어 그 믿음의 자리로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뢰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장입니다. 성숙입니다. 변화와 성숙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성숙한 자의 모습으로 변화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는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보기는 길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을 찾아가는 가운데 그 본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듣고 보고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리에 삶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분명한 믿음의 신앙 안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그 인도하심을 통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무엇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위치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하심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의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요.